아테네에 갔을 때 만났던 것은 수많은 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소크라테스, 철학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하면 수많은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그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인데, 동시에 거기는 어땠냐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인도에 가면 신이 몇 개냐면 2억 개가 넘습니다. 별로 좀 반응이 있으시네요. 2억 개가 넘죠. 일본에는 얼마나 되냐? 800만 개입니다. 800만 개. 뭐 2억 개에 비하면 뭐 얼마 되죠? 800만 개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혹시 그들이 놓치고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많은 신들을 모셔놓고도 두려움이 떠는 이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도 혹시 누락된 신이 있을까봐 한 곳에 사당을 만들었는데, 그 사당에 뭐라 썼냐면 이름 없는 신이라 써놨습니다. 혹시 놓치는 신이 있으면 여기에 있다라고 한 걸 쓴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래 여기다 하고 거기에 서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크게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아테네에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갔었을 때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때 오는 실망감은 정말 큰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의 절망감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감 속에서도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그는 그 실패 앞에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놔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실패 속에서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바울의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지만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놓칠 때도 있고 복음에서 벗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잘못했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성교가 이 아덴을 기점으로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오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욱 성숙하고 복된 사역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함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을 기점으로 바울의 선교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그 위기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그는 사역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가 고린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말을 사용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논리와 철학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배운 것이고 그가 아는 것이니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이제는 그것들을 다 제하고 단순하게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 시작한 것이고 십자가만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선교가 되고 그랬더니 그의 선교와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보통 반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또 다른 일을 더합니다. 프로그램을 더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채워갑니다. 안 되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기본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절제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만 그 식당들이 이제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갑니다만 여러 케이스들이 있죠. 그 가운데 괜찮은 식당 실력인데도 식당이 어려워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 했을 때 늘 백종원 씨가 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뉴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순화시킨 메뉴를 극대화시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 집에 있는 메뉴들을 보면 손님들이 안 오니까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오히려 메뉴를 늘렸던 겁니다. 메뉴를 늘리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메뉴를 단순화시키고 그 집에서 잘하는 요리를 더욱더 맛을 부각시키는 것이 백종원 씨가 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단순화시키고
그는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 단순화시킬 때 말입니다. 그는 이 땅의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오히려 사역을 단순화시키고 오직 하늘의 지혜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그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그때에 복음의 능력에만 집중했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집중했을 때 그에게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더욱 강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데네서의 바울의 사역은 곧 그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 그 사역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보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사역에 공간을 만들어내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렇게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은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더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유럽의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은퇴한 이후에 새롭게 수도원장을 뽑으러 갈 때에 바로 이 주방에서 일만 하던 로렌스 형제를 그것의 수도원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도원에 아무도 그가 수도원장이 되는 것에 이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에서의 실패 속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도 오직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함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바울 사도처럼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